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 또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후손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란한 부활의 승리의 기쁨, 그것은요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겨나가시고 돌파하시고 놀랍게 형통과 번창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보기는 조그만 것 같지만은 할 거 다 하는 알찬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발표했지요. 또 우리 조셉 전도사님 영어 설교하셨지요. 우리 또 찬양대 칸타타 했지요. 또 설교가 중에서 최고 설교가 누구죠? 어떻게 대답들이 이렇게 안 나오세요? 그리고 오늘 또 설교 끝나고 성찬식이었습니다. 예. 지금쯤이면 끝나야 할 시간에 이제 제가 여기 섰어요. 예, 참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고 제가 섰는데, 여러분 그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 이렇게 안 좋아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심, 부활하신 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믿으십니까?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고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부정을 하든 아니면은 긍정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있는 historical fac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이 부활 설교도 길게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 근데 어저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부터 해서 우리 영어 예배를 드리는 언니 오빠들까지 모여가지고 이스트 계란을 만들었어요. 계란을 만들었는데 어제 제 방에 오니까 4개의 계란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썼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김영성 목사님 해놓고는 오늘 제가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설교하면 여러분 거의 죽음 상태가 될 것 같으니까 제 생애 가장 짧은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지만 아시죠? 저희 교회의 설교가 무엇을 타고 있다? 방송을 탄다. 방송을 타려면 기본이 30분이에요. 이렇게 몇 분은 채워야 된다? 30분에서 딱 잘라서 제가 오늘 20분 하겠습니다. 그것도 길다가 왜? 그러면 제가 15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설교 짧다니까 그냥 물개 박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부활, 다시 부자에 살 활자를 쓰는 이 부활의 사건, 다시 살아남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합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망 권세 뚫고 무덤을 움직이시사 그 어둠이 짙은 무덤 속에서 이제는 흰 세마포만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부활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 연합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고 나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을 통한 살아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을 처음 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도 내 것이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내가 옳아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내 감정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부활의 생명력은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부터 부활입니까? 왜 사망 권세를 깨치셨습니까? 실질적인 다시 살아남은 우리 인생에게 붙어 다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 거기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고 해방받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이 만악의 뿌리예요. 만병의 근원이 뭐냐? 죄예요. 여러분 한의사들은 가면은 청진기 갖다 대지 않아요. 뭐 귓구멍에 입을 벌려봐라 그러면서 불 갖다 대지 않습니다. 진맥 하나 딱 잡으면 이 사람이 무슨 병명이구나 그대로 나오듯이 인간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건 뭐냐? 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자요, 해방자요, 자유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내가 끊어져 나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죄라는 것은 스티키해서 웬만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적 죄인이에요. 이게 뭐 말이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보니까 나 스스로가 또 죄를 지어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언제 부활의 생명력을 진정으로 맛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저는 씻을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아니고는 저는 살 수 없는 자이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승리는 이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저를 건져내어 주신 그 구속적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나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기본적으로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 하나님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주님이 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서는 저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처절한 죄의식 속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이 비워내듯이 두 손 들듯이 나타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아. I am somebody.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총이 내려지는 곳, 부활의 생명력이 가슴을 치는 곳은 어디냐?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두 손 들고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저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비어지는 심령,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 죄인의 흘리는 눈물의 심령, 베드로가 흘렸던 그 통곡의 회개의 눈물의 자리가 내 안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승리의 기쁨의 소망의 충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은 언제 생기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없는 인간의 문제였지만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왔던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죄사함은, 죄의 세력은 해방되어져서 끊어져서 사망 근세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전의 일을 덜 추원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덮으셔요. 용서해 주세요. 또 한 번 안아주세요. 내 손 잡으라고 내어 밀어주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손이 이제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을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역사로 주님의 손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원천이 되어져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비워내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는 그래서 죄로부터 노임받고 사함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무엇일까요? 사망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죄로 우리를 해방케 하여 주시고 노임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은 이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는 길이었는데 보니까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로, 덧입은 자로, 생명의 누님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자아는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덤은 냄새나고 썩어지는 곳, 모순투성이인 곳, 어둠밖에 없는 그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무덤과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닫힌 인생을 열어주셨고요. 아픈 인생들을 주님이 낫게 하셨고요. 내 삶 속에 어그러졌고 상처받고 정말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사 부활을 통하여 치유받고 소생되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기억해야 할 단 하나는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All brand new. 이제는 새 출발이 이루어지고 나의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고 앞으로 행하여질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내어 디딜 때 그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삶, 그리고 실제로 승리를 누리는 삶,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동사 단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6절과 9절에 보니까 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내가 안 죽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정말 주님이 십자가성에서 죽으시고 다 피를 흘리시고 소진하시고 자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역사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역설이 뭐냐?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는데
살아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비워지는데 채워집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낮아진 것 같은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온전히 내가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낮은 그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있는 역설적 진리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연합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듯이 영적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지는 연합을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 그 죽음의 자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시작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의 부활 사건에 이미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죠. 연대화라는 말을 아십니까? 연결되었다는 것.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죽어짐으로 그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의 삶 속에 연결이 되어지는데 십자가가 보니까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연합과 연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이 되어지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부활의 연합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 지식적인 것으로 나의 가슴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이제는 죽음을 통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구나. 이제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구나. 이전의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사생활을 놓아가지고요.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인생이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거리의 여인들을 만났고요. 그런데 그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옛날에 만났던 거리의 여인이 성 어거스틴을 아는 척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겠냐고. 그때 우리 만났지 않냐고. 성 어거스틴이 나는 모른다고 자기 길을 갑니다. 이 여인이 달려와서 어거스틴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라고. 나를 기억 못하냐고. 그때 성 어거스틴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진 자는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옛자는 죽어지고 온전히 죽어졌으면 십자가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 누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의 내가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라라고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라. 여길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나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면 입금된 그것은 여러분 캐시예요. 현찰이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라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이루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하고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체성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의식화해야 돼요.
아, 이전에는 내가 망나니로 어리석은 자로 죄악의 삶을 살아왔던 자였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진 나에 대해서는 아, 내가 살아난 자구나.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의식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의식화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죽고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지. 내가 죽었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반복하며 쳇바퀴 다람쥐 돌듯이 이렇게 살아가는가? 스스로가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자의식과 공주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주병 의식이 아니라 공주의식. 공주병은 그거는 걸리면은 약이 없어요. 근데 왕자와 공주의식은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알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의식화하면서 여기고 내 정체와 신분이 달라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드리라라고 나타납니다.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드려야 됩니다. 알고 여기는 단어는 우리의 지적인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면 드리라는 단어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연관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듣고 믿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스스로가 결단이 없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이전의 나의 감정대로 삶 속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덜이라는 것은 보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병기와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행동하를 의미합니다. 죄의 지배를 거부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서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죄의 모든 세력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이겨놓으신 그 역사의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나를 자꾸 드려야 돼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패배의식이 얼마나 깊숙이 있는지 모릅니다. 패배의식은 뭐냐? 아유, 이 땅에서는 어차피 안 돼. 나의 죄의 굴레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패배의식이 아닌 승리의식,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창조의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가시는 동행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놓으셨고 더 나아가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식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패배의식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내가 그랬는데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니에요. 나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은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듣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의식화시키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다. 사망권에서 여러분을 더 이상 묶어두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나의 삶의 한 걸음 걸음을 행함으로 어떻게 나를 드리는 거죠. 보세요. 듣고 그리고 나서 의식화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 정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행동을 나타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 다침이 아니라 열림의 역사, 우리 인생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사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열어가시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꽃장수를 하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늙었는데도 그 가판대에서 꽃을 파는데 날마다 웃음이 만발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할머니.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할머니는 이렇게 에브리데이 기쁠 수가 있나요? 그때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난들 인생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굴곡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3일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3일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3일의 비밀을 기억하세요. 그래, 3일만 지나보자. 당장 반응 보이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내가 불처럼 일어나지 마십시오. 3일이 지나는 동안에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자리로 전환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두움으로 닫혔는데, 무덤과 같았는데 3일이 지나는 동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빛의 길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막힌 동굴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는 인생의 엑짓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터널과 같이 빛을 비추시사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뚫려지고 열려지고 그리하여 질주하고 행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인 부활의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부활의 역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돌문을 열어주셨던 주님의 그 생명력이,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사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거뜬히 일어나가시는, 이겨나가시는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